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한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의 백성 계수가 있었고, 애굽을 떠나고 나서 시내산에서 계수한 것은 하나님께서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또 그 조상, 이스라엘 조상인 야곱이 죽으면서 각 지파에게 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테면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의 동생이었지만 므낫세보다 훨씬 큰 지파로 성장하는데, 그것이 야곱이 축복한 대로 400년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는 광야 40년의 방황이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인구를 조사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차지할 기업의 크기를 정하는, 그 숫자에 따라서 기업을 나누어주는 그런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 때 문제가 생겼는데, 어느 집안에 아들이 없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인구조사는 장정 20살 이상 된 전투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계수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었으면 아버지가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나눠줘야 되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도 자식들이 있으면 아들이 있으면 되는데 아들도 없어요. 그래서 딸들만 5 있는 슬로보아스의 집안에서 이 인구조사 이후에 기업 분배와 관련해서 이 일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우리 아버지가 기업의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 아버지가 고라 자손의 반역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심판을 받아 죽은 것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냥 자기 죄로 광야에서 돌아가셨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약속의 땅의 기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죽으면 그러면 그 기업을 못 받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일을 걸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겠다고 하는 권리청원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므낫세 지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고, 므낫세의 현손은 고손자죠. 현손, 마길의 정손.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는 므낫세, 정조 할아버지는 길앗, 할아버지는 헤벨, 그죠? 아버지는 슬로보앗,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로보앗이 이제 자기 죽었는데 자기 딸들이 와서 요청한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호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광야 기간 동안에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역전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에브라임 지파가 많았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지나고 나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숫자가 줄었는데 므낫세 지파는 자그마치 2만 명 가까이 늘었어요. 전체 인구조사가 한 1000명 이상 줄어들었는데 므낫세 지파만 유독 강력한 성장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므낫세 지파가 400년 전에 그 아버지의 그 축복, 앞으로 에브라임의 후손이 더 많을 것이라고 하는 장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에브라임이 많아졌지만, 광야 40년 동안에는 믿음으로 자기 자녀들을 많이 낳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므낫세 지파가 더 큰 지파가 되어 있는 그런 복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살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인데도 므낫세 지파는 자녀가 많이 낳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들이 없는 가문에 있는 딸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아주 그 확실한 소원, 그리고 언약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형이었던 에서, 야곱 형이었던 에서가 원래 장자였지만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이고 팔아버려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망령된 행동이었다고 그런 말을 들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이 있는데 우리는 그 땅에서 더 많은 기업을 차지하길 원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 생육하고 번성을 원한다. 그것이 므낫세 지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소원대로 므낫세 지파는 인구조사에서 출애굽할 때보다 자그마치 60% 가까이 성장을 이루는 그런 큰 지파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가 나눠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보다 작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인구조사 때는 이미 므낫세 지파는 12지파의 평균을 넘어서는 그런 숫자로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므낫세 지파의 딸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그것을 요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 이것을 여호와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침노를 받을 것이다,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요구하고 달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왜 달라고 안 했느냐?
달라고 했으면 주었을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슬로바스의 딸들은 자기 아버지의 권리에 대해서 청원했습니다. 그 권리가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정확하지 않지만 슬로바스는 출애굽 2세대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슬로바스는 약속의 땅의 기업을 받을 권한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밝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지만 이 슬로바스 딸들은 우리 아버지가 약속의 땅에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기 때문에 그 기업을 못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만 아니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고라 자손의 반역과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그런 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우리 아버지가 비록 죽었다고 해도 그 약속은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무효화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었는데 죽어버렸어. 죽으면 끝이야. 죽은 다음에 뭘 하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그것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분입니다. 슬로바스이 하나님께 기업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슬로바스이 죽었기 때문에 그 기업이 사라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딸들이 주장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딸들의 주장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7절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자기 형제들은 다 기업 받는데 자기 혼자 죽었다고 안 받는 게 안 맞다는 거죠. 슬로바스 형도 받고 동생도 받는데 슬로바스 못 받는 건 옳지 않다. 이런 표현으로 봐서 아마 슬로바스이 출애굽 2세대 출애굽할 때 20살 아래에 있었던 세대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이 다 받는 거죠.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다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슬로바스의 딸들은 회막문에서 호소하게 됩니다. 2절 보시면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이 회막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회막입니다. 회막문에서 호소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뜻입니다. 슬로바스 딸들은 왜 회막문에서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 가면 우리는 바울 사도가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다가 베스도가 뇌물을 받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염려가 있자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하고 가이사에게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직접 재판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이 가이사에게 재판받겠다 하면 중간에 모든 재판은 무효가 되고 가이사가 직접 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막문에서 하나님께 재판받고 하나님의 판결을 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요청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고 좋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은 속지 마라. 모든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모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변개하는 분이 아니다.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는 뭡니까? 해시계가 보면 그림자가 시간을 가르치잖아요. 해가 움직이면 따라서 막 변하잖아요. 해가 움직인다고 따라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간구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간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 받아보셨습니까? 기도해서 병 고침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간구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문제 해결함 받은 적이 전혀 없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을 믿고 회막문에 나가서 하나님께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광야에서 죽으리라고 말했던 그 2세대, 그 세대들은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형제들이 얻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도 얻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가 중간에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심판받을 짓을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의 기업이 우리 이름으로라도 아들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집집마다 아들 없는 집이 한두 집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과학 지식으로 말하자면 남자와 여자가 태어날 확률 반반입니다. 그렇죠. 자녀를 낳다 보면 어떤 집에는 아들만 있고 어떤 집에는 딸만 있고 아들, 딸 섞여 있고 평균적으로 아들, 딸 섞여 있는 집안이 반쯤 되겠죠. 그 나머지 집안 중에 아들만 있는 집안, 딸만 있는 집안이 있을 것입니다. 확률은 정확히 모르지만 8분의 1이나 16분의 1이나 그렇게 아들만 있거나 딸만 있는 집이 있을 것입니다. 딸만 있는 집이 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집만 딸만 있었겠습니까? 다른 모든 집안에도 딸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다른 집안에는 아무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 주시기 바란다.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공평한 법을 따라서, 약속의 법을 따라서 우리의 형편을 살펴주기 바란다.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함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러, 말이 되는 요구입니까? 그러나 그 요구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생각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태양을 멈추시고 달을 멈추시는 전무후무한 기적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십시오. 므낫세 지파는 이처럼 그 딸들조차도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슬로바스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길렀어. 그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요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허락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새로운 판례를 남겼습니다. 앞으로 어떤 집안이든지 아들이 없이 딸만 있으면, 딸만 있다고 해서 그 기업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 아버지의 기업이 딸들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아무도 없으면 그 형제들이라도 그 기업을 가져가도록 해라. 형제도 없으면 그러면 제일 가까운 친척이라도 그 기업을 가져가도록 해라. 그 기업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이 결정이 왜 중요하냐면 후일에 여러분 잘 아시는 룻기의 나오미는 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도 죽었습니다. 그럼 누가 그 남편의 기업을 이어받게 됩니까? 그때 이 판례에 따라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우선순위 2위였던 그 보아스가 믿음으로 그 기업을 차지하게 되고 룻을 통해서 메시아의 조상이 태어나게 되는, 다윗왕의 조상이 태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슬로바스의 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판례를 남긴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는 이걸 몰랐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죄 안 짓고 그냥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나이가 들고 성경을 깨닫게 되고 믿음이 자라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분이시구나. 그럼 나는 왜 이렇게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할까?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요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가 오르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만약에 안 주면 어떡해? 슬로바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해서 그 약속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나갈 때 죽는다고 해서 그 약속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 약속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400년이 지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는 죽었으나 아브라함의 약속은 1000대까지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죽음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너 이제 됐다, 저 높은 산 이바림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 한번 구경하고 이제 내게로 오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업,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받는 것을 한 사람만 받는다면 누가 받겠느냐? 모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저 말 안 듣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내가 멸망시키고 너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면 모세가 들어가도 아무런 우리가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지금 무리바 물가에서 신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얼마 전에 물이 없어서 또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저기 반석을 가리키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얘들이 이렇게 하나 하고는 그 반석으로 막 지팡이로 반석을 때리면서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팡이 때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우리 본문 시편 106편 32절 33절 똑같은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제가 오늘 새벽기도 보면서 어떻게 본문이 같다. 106편 32절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니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먹게 했는데 물만 없으면 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하고는 모세가 망령되이 말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원래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까? 모세가 원래 과격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모세가 천하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만하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까? 모세가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 것은 인간의 기준과 수준으로 아무리 뛰어난 사람,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그만하면 된 성품을 가진 인격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충분하지 않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못 들어가면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도 못 들어가면 아무도 못 들어가면 왜 그렇습니까? 한 번 실수했기 때문에. 그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몇 명 죽여야 살인자가 됩니까? 한 명만 죽여도 살인자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날까지 율법을 다 잘 지켰지만 탐내지 말라고 한 그 계명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탐이 나는데 어떻게?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은 그의 인품이나 성격으로 보아서는 모세가 가장 뛰어나고 온유하고 하나님과 가깝지만 그러나 그 모세조차도 그의 인격이나 그의 선한 행실이나 그것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것을 확실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고 충성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그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겸손해요. 그런데 열심히 믿고 수고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교만하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잘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내가 안 되면 누가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로도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충분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을 때 화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모세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모세는 아마 그들 가운데 제일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80에 부름받아서 40년을 살았으니까 120세입니다. 하나님이 120년 살았는데 한 1년 더 살게 해줘가지고 약속에 안에 들어가서 구경 한번 하고 돌아간들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사하게 받습니다. 내가 80에 부름받아서 120까지 이 백성을 이끌었으면 감사하다. 다시 말하면 이만하면 족하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도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에 있어서 3번이나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십니까? 그만하면 됐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내가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이고 가장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고 가장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았고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한 수고가 그대로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 나의 수고를 받은 것으로 감사한 것이지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지난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 그 은혜가 감사하다. 이제 내 사명이 끝났으니까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걸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끝까지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 위대합니까? 그는 성전을 너무너무 짓고 싶어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지을 모든 준비는 사실 다윗이 다 해놓은 거예요. 재료를 다 만들어 놓고 솔로몬은 조립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나는 내가 성전 짓는 거 원치 않는다. 다윗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자기는 물러서는 것입니다. 떠나야 할 때를 잘 알고 물러서는 것도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 마지막에 노역이 나고 노탑이 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붙들다가 결국은 하지도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왜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장 엄한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는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 누가 생각해도 저만 하면 괜찮은 사람이고 만약에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모세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뭘 못했습니까? 무리와 물가에서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그것이 지도자입니다. 앞서 있는 자는 그런 면에 있어서 더욱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망령되이 말했기 때문에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을 누가 냅니까?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우리의 생수이신 하나님께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했어야 됐습니다. 내가 너에게 물을 주랴. 내가 물을 주랴.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준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큰 은사를 주시고 능력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기에 자빠져서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거나 기도하면 병이 낫거나 능력이 나타나니까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우리는 삼손의 경우에서 그의 머리가 깎이는 순간에 그에게 아무 힘도 없었던 것을 그는 자연인으로서 힘센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했던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판결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일주일만 더 가나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후계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끌었던 이 백성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이 사명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그 사명이 완수되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누가 이 백성을 이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좋은 지도자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해방되었던 나라 가운데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간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참 가난한 세월들을 보냈죠. 35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고 해방되자마자 남북이 싸워가지고 그나마 조금 남은 거 다 부숴버리고 젊은이들 많이 죽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올라왔습니까? 전 어린 시절에 맨바닥에 흙바닥에 가만히 깔아놓고 예배드린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구열이 높고 열심이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만 열심인 거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에 남아있는 한 200의 민족 가운데 수천 년 인류 역사 가운데 민족이 다 사라졌어요. 지금 남아있는 민족들은 다 보통 민족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 어린 시절에는 늘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그러고 얼마나 많은 기도원들이 있었습니까? 기도원들 가면 기도원마다 민족재단이야. 항상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계신 것이죠. 모세는 자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있지 않느냐. 여호수아 누굽니까? 모세가 데리고 다니던 시종이에요.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죠? 우리 뭐 친구 영화에 나온 내가 네 따까리가 하는 따까리. 그죠?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나이가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왜 여호수아가 됩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그 지도력에 순복하는 자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걸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그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권위의 자리에 올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뽑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한번 따라합시다. 영이 머무는 자. 이 영은 성령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가 아니고 머무는 자.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더 학문이 많거나 더 똑똑하거나 더 말을 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우리 노회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 노회장도 하게 되고 또 선배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추천도 받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잠실중앙교회 장로님 5분이 제게 오셔서 후임 목사님 추천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가셨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후임으로 세우겠습니까? 오늘날 참 재밌는 시대입니다. 목회자를 뽑으면서도 너무나 세상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다 봅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죠. 하나님이 세워주시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이면 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영이 머무는 자니라.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가 하나님이 서시는 자입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부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우리니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자,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항상 교회의 지도자가 이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백성들은 자기 나라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분이 이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항상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세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엘르아살 앞에 가서 우림과 둠밈의 판결로 물어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림과 둠밈이 없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식이죠.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까? 오늘날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이지만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항상 제사장 앞에 가서 우림과 둠밈의 판결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한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고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장로의 통치 원리는 회의에 의한 통치입니다. 당회라고 하는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노회라고 하는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총회라고 하는 회의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물어보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입니다. 모세의 합법적인 후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가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림과 둠밈의 판결로서 물어보고 그리고 출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중은 그와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못 들어갔던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정복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하게 됩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위대한 사람이 큰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를 붙들고 큰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다른 분들이 서울시민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물어보면 제가 늘 하는 말이고 서울시민교회는 지극히 평범한 보통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통의 그저 그런 교회, 그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대하고 크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유대인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하나님께 믿음으로 요구하는, 천국을 침노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못 들어간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실패했고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 했으나 그들의 의는 다 누더기와 같이 더러운 것이고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화내어서 망했습니다. 망령되이 행한 것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우리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 되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붙드시고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내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는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들을 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